오늘은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6월달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성령에 대한 설교를 매주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성령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이 인도를 하실 때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면서 떠오른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독일의 철학자였고 경제학자였고 사회학자였던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를 비판을 하고 공산주의 이론을 세운 학자입니다. 머리가 기성했던 학자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생각해내서 이야기한 공산주의 이론은 우리 세계의 역사 속에 얼마나 그늘지게 했는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나라가 되어진, 아직도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를 만들어낸 그런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요, 학자였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평안의 문제다. 그런 존재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평안이다. 세계의 문제는 평안인 것이다. 인간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안인 것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투지 말고 전쟁을 하지 말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마르크스는 동물들의 세계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때 동물들을 보니까 참 저도 여러분들 고백하지만 이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이런 것이 나오면요 즐겨보는 사람이고요. 유튜브에서도 그런 유튜브를 아주 즐겨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동물학자는 아니에요. 생물학자는 아닌데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세계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이 동물들이 나오는 그런 TV 프로그램이나 또 이제 유튜브가 그런 게 있을 때는요 유심히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르크스가 동물들의 세계를 가만히 보니까 동물들은요 배만 부르면요 평안을 누리며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동물의 세계는요. 그래서 힘센 동물이 힘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게 동물의 세계인데, 맹수 가운데 맹수인 사자나 호랑이까지도요 배만 부르면요 절대 다른 동물을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도 배가 불러지면요 그 앞에서 먹잇감인 사슴이나 가젯이나 얼룩말이나 이런 것들이 멧돼지나 뛰어놀고 있어도요 해코지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르크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배부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이 재물이 물질이 분배가 된다고 하면 세상에는 평안이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이미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다 드러났고요. 지금까지도 그런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공산주의 독재자로 말미암아 지금 계속 싸움이 벌어지는 그 세계의 역사가 그 얼룩지게 만드는 고통 속에 하는 그런 그 아픈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칼 마르크스는 정말 큰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실수를 한 것입니다. 사람을 동물과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동물들과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는 해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다른 동물들과 사람은요 너무나 다른 존재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도 특별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요 오직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먼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땅에 있는 가축과 짐승, 땅에 기는 것들까지 다 사람들에게 그걸 다스리도록 주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되어지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는 주신 것입니다. 동물들의 세계에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도 다르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들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가진 것도 다르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고 근본적으로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것이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사람을 동물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 여러분 그 고백인데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도 이 나레이션들이 그 설명을 하면서 자꾸 지나 얘기를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TV를 보고 있고 똑같은 프로를 보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을 그냥 막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무조건 막 좋다고 다른 사람 좋다고 해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정말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이면서도 저것을 지금 목사와 같은 이런 뚜렷한 모든 것을 알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걸 그냥 보고 있으면 저것이 옳은 말로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늘 보는 TV가 그렇고요. 우리 바라보는 스마트폰에 나오는 유튜브도 그렇고요. 다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 참 조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좋지 못한 문화가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죄를 짓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느냐면요 꼭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마귀가 넣어주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하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때문에 마귀의 시험 때문에 마귀가 넣어주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는 그런 이제 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민족적인 문제도 세계적인 문제도 실은 마귀가 넣어주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마귀가 넣어주는 이기적인 욕심을 마음속에 갖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살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맞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는요, 배만 부르면 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 영역에 침범해 오지만 않으면요, 절대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배만 부르면 다른 그 동물들을 육식동물이라 하더라도 해치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예? 전혀 다른 존재라. 마귀가 넣어두는 게 이기적인 욕심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 사람들은요, 예? 배가 불러도요 더 먹을 것을 찾는 사람이고요, 예?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더 좋은 집을 찾는 사람이고요, 그것이 사람이고요, 땅을 좀 가지고 있어도요, 예?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고요,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으면 10채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넣어주는 이 욕심은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동물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서 마귀가 넣어주는 이기적인 욕심들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를 하면서 한없는 욕심을 마음속에 품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욕심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 사람의 욕심은요, 우리 대한민국 땅을 다 주어도 속이 안 찹니다.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러시아가 땅이 훨씬 더 넓습니다. 큰 땅입니다. 예? 그리고 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힘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가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에트 연방일 때는 자기 영토였었는데 지금 이제 독립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면서 됐는데, 자기 지배하에 있던 이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서방 세계와 가까워지면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니까 자기 지배하에 두려고, 땅을 넓히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한 것입니다. 착한 심성을 가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힘이 있는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서 저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러시아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없는 연약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며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넣어준 마음입니다. 그래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마귀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 대통령, 이 왕들을 지배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계시록에는 끊임없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세에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나 지도자 몇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그냥 전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요, 너무 그릇이 크기 때문에 욕심은, 그 욕심 속에는 뭘 담으려고 해도 아무리 담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철학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실 때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으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때만 채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래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 욕심을,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또 망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육체의 그 소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은 뭐가 좀 다르냐? 뭐가 다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애모로 볼 때는요, 육신의 눈을 뜨고 바라볼 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똑같이 보입니다. 그 육신 생활할 때 보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밥 먹는 것도 같고요, 잠자는 것도 같고요, 말하는 것도 같고요, 일하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영,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경에서 그래 거듭난 사람이라,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마음속에 와 있다니까요. 마음속에 함께 계시다니까요. 그래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있다. 내가 육체 가운데 그래서 살고 있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 속에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령이 마음속에 함께 계시긴 계세요. 그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으면 거듭난 새 사람이 내 자신입니다. 근데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을 받기 전에 본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든 마귀가 넣어주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든 그런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옛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옛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 똑같이 자기 자신입니다.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도 자기 자신이고, 거듭나기 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도, 옛사람도 자기 자신입니다. 둘 다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둘 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그래 성령,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서로 다툽니다. 내 안에서 두 사람이 다툽니다. 내가 거듭난 내와 내 자신과 거듭나지 못한 내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려고 하는, 선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내 자신과 내 이적인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채우며 살려고 하는 내 자신과 옛사람과 내 안에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 갈등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날 동안은 육체의 소욕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숨을 거두는 날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거두는 날까지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절제하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그 위대한 전도자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경에서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 바울 사도만큼 위대한 전도자와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에 이끌리면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 사도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 거듭난 새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바울 사도도요, 성령에 이끌리며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예수님 믿고 따르며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에 이끌리며 살려고 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내 자신도 있는데, 내 속에서는, 내 지체 속에서는, 내 육체 속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그 욕심,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유혹이 끊임없이 옛사람이 그냥 그 자기를 괴롭히는 그 모습을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는요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래도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옛 사람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육체의 소욕, 마귀가 넣어주는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내 자신이 잘못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그 되어진 일들을 오늘 제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정말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좋지 못한 모든 일들이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현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귀가 넣어주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자기 자신을 망치는 일이고 하나님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다른 이웃을 해롭게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배신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다른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차별되고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사랑하면서 돌보셨어요.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회개시키려고까지 예수님은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을 늘 사람은 가지고, 베드로도 가지고 있고 요한도 가지고 있고 가룟 유다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가면 유다가 절제를 못하고 그 유혹에 너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넘어가서 그냥 그 예수님을 팔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 멸망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럼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사사도 똑같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삼손 사사입니다. 그래 나시는으로 부모가 술도 마시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머리에 이마에 삭도도 되지 않고 참 기른 사사입니다. 위대한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얼마나 힘이 장사했는지요. 맨손으로 젊은 사자 입을 찢었습니다. 맨손으로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인 삼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인 사사입니다.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당할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삼손 사사가 마귀가 넣어주는 그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요. 블레셋 나라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을 사랑했다가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있다가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잘리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혀서 붙들려가서 그 옥살이를 하는 그 비참한 삼손의 모습이 되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이를 해야 됩니다. 마귀가 넣어준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요, 자신을 망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그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내 안에 있고, 거듭나기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귀가 넣어둔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내 자신인들, 그것도 내 자신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는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자신이 죽는 그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 받은 새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를 할 때 새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기 옛사람,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전도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꼭 아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마귀가 넣어둔 생각이 있습니다. 하루에 생활할 때 그 온종일 있습니다. 마귀가 넣어둔 생각일 때는 얼른 절제를 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인도를 하십니다. 성령이 인도를 하실 때는 참 신중을 해야 됩니다. 그 성령이 인도를 할 때 성령의 인도에 순종을 하며 나아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일을 못합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대로 행동을 하면 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역시 오늘 제가 바울 사도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바울 사도는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참 주님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애착을 가진 것이 어디냐면 자기 태어난 조국입니다. 오늘날이 튀르키예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 이런 그 선교 여행을 가다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그 발자취,
그 튀르키예를 주로 많이 가고요. 그걸 우리 있는 그리스나 이런 나라를 성지 순례를 그래 가는 것인데 그 보면 자기가 태어난 곳이 그 튀르키예 지금 이스라엘 쪽 시리아 쪽으로 붙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공부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도 자기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래 참 회심하고 난 뒤에도 먼저 간 곳이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갔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전도를 들어갈 때에도 후에 갈 때에도 보면 거기서 신라를 데리고 먼저 그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튀르키예 지역 전 지역을 위로 올라가며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갈레아디아, 피시디아 올라갑니다. 튀르키예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긴 땅이 그 튀르키예입니다. 그런데 끄트머리는 이제 러시아랑 경전 터키랑 붙어 있는 그곳인데 이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길리기아 다소로 갔고 갈라디아를 지나 그 비시디아를 지나 올라갑니다. 그 갈라디아를 지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자기는 이제 흑해 쪽으로 비시디아 본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끝까지 이제 튀르키예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본도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령이 막으실 때에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튀르키예 지중 해변가에는 무시아로 내려갑니다. 무시아에는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 드로아로 내려가서 밤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지중해 바다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그냥 헬라의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마케도니아 그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손짓을 하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목격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이 내 고국인 조국이 아니라 지중해 바다 건너 유럽 내가 가보지 않은 곳 마케도니아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에 순종을 하면서 이 바울은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마케도니아로 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고난 길이었죠. 복음 전하는 길은. 그러나 바울이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케도니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아래쪽에 테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아래쪽에 베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로 내려가 아덴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이 지중해 해변가로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고 세계에 복음화가 되도록 그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지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일어나면 내가 성경을 읽고 제가 날마다 성경을 읽도록 권면을 하는 작은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난 뒤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하고 싶어서 목사만 혼자 목사니까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령에 이끌리며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 사역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가 넣어주는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옛사람을 날마다 절제하는 벗어버리는 죽이는 그 옛사람 자기가 죽어지는 날마다 그런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성령이 너 인도하는 그대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인도를 할 때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런 생활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이렇게 행하게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의 열매를 제가 다음 시간부터 또 강론을 할 작정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를 하실 때 내가 순종을 하면요,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져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열매를 맺혀드리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옛사람이 있어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도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새 사람으로 또 세워지기도 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다투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겠지만, 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새사람이 옛사람을 이김으로 성령에 이끌리며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를 드린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이 땅을 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늘 성령이 충만하기를 힘써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살려가는 옛사람을 죽이며 절제하며 성령에 이끌린 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귀하게 이 땅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